2020년 새해 첫날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명령을 하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 그곳을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도전적인 사람 외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 이제 오늘 1월 1일이죠. 올해도 우리에게는 미지의 한 해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사건들과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딱 한 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 40년 전에. 40년 전에 동료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때는 왜 실패했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성벽이 크고, 그리고 성벽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아주 탐스럽고 큰 열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미고 갖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움은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앞으로 전진하면 그 길이 바로 축복과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거부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할 때 사실은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선언했느냐? 40년 전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해라. 사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진해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축복은 이미 40년 전에 성취
했어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전에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면 그것은 축복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 40년 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리더들을 선택합니다. 12명의 리더들을 선택하는데 이 12명이 각각 지파에서 한 명씩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약 2년 4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2년 4개월 되었을 때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갔다가 와서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까 민수기 13장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왜소해. 그리고 상대방은 대단히 커 보여.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조직적으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었고 불신앙은 저주였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축복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두려움을 틈을 타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을 초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는 결국 넉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적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나요? 보통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들어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난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축복받은 거 사실인데 욥의 7남 3년은 죽어버렸네.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 축복해 주려고 한 10명이 죽었어. 그뿐인가요?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 때 욥의 자녀들의 식구들에 있었던 종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도 싹 다 죽어버렸고
짐승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헷갈립니다. 사실은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물론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해서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을 하나님이 고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인간을 고난을 주려고 허락하신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유혹받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네. 그런데요, 욥이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1000마디가 있어요. 1000마디. 욥이 1000마디를 뭐라고 했냐면요, 욥기 3장 25절.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욥이 이야기했느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그것이 결국 찾아오고야 말았어. 좋은 말로 그분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두려워온 그 일이 나에게 결국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욥이 뭘 두려워했나요?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아들들이 생일이면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해요.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욥이 한 행동이 있어요. 아들들, 자식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드려요. 그 이유는 혹시 꺼들썩한 잔치 중에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욥의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 욥은 죄를 멀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을 매개로 사탄이 욥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탄에게 공격할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사탄의 영토에 살고 있어요.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조금만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두려움의 영에 의한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욥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40년 전에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진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두려움을 거부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축복과 형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은 이미 40년 전에 받았어야 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체된 축복, 두려움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요 굉장히 흥분이 돼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줄 형통과 축복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형통의 축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멘. 그 축복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을 밟는 곳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전진, go forward, 앞으로 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은 우리에게는 아마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언하고 뭔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기 힘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제가 성탄 축하 예배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핵심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직접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믿습니까?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은 4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전에 한번 딱 갔다 왔는데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딱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흥분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나가서 빨리 그 땅을 점령하자. 그리고 기대에 불러서 막 가려고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감이 충만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그 땅을 가서 점령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에 불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40년 전처럼 여전히 두려움은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 4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풀어서 그 땅에 빨리 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달려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땅 거인들인 아낙 족속 골리앗과 같은 그 대단한 사람들 아직도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들이 각 성을 이렇게 짓고 도시에 살고 있어요. 40년이 지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성벽은 더 견고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병장기들을 준비하고 공격에 대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가나안의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어떤 일단의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힘이 강하다더라. 그들이 언젠가 쳐들어올 거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서 점탕꾼이 들어오자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옛날에 40년 전에 실패했으니까 우리 군사들을 더 동원하고 그리고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이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짜자잔 가서 전투에서 뺏어오자. 그리고 훈련된 정예 군병을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보니 그 반대예요. 정말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40년 전에 실패했고 난 다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20살 이상 다 죽었어.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야? 40살이야. 전투 경험도 없어.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살이 넘었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40년 전에 내가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는 80살이에요. 여호수아도 80살이에요. 80 먹은 노인 2명과 다 40살 이하 얼라들. 이것들 데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보면 3가지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쉬워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해라. Do not terrified.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do not discouraged. 그렇게 돼 있어요. discourage라는 말은 사실은 courage의 반대, 용기를 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be courageous예요.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기를 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기를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는 말은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 해결하라는 태도를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그 생각처럼 우리들도 동일해요. 두렵잖아요, 앞으로 사실. 사업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냥 좋은 것이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내라고,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낙심되는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앞으로 전진하면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축복과 형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앞에 미지의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